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다음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고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이런 장면이 쭉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내용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이 제자가 누구냐?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16절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다는 것이죠. 부인.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의 키워드는 부인 그리고 시인입니다. 부인은 부정하는 것이죠. 시인은 긍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시인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인하면 자기도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시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사람 말고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잖아요. 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뭔가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내 행동에 제약을 주거나 심하게는 불이익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나를 숨기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인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아주
우리가 가정할 때 이걸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 상황이 내가 목숨을 빼앗긴, 여러분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고요. 그냥 평범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과 뭐 이렇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이웃을 알게 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드러내는가, 나타내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는가,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함이 마땅하죠. 마땅한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언행심사를 가져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나에게 내가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되 숨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실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세요. 충분히.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내가 이런 일을 놓고 기도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숨기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옆집 찰리, 찰리는 저만 보면 기도하자 그러고 저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나눕니다. 찰리는 뭐 저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 찰리는 저하고 어디 다른 어떤 장소를 한번 갔었는데 그 가게 점원한테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에게 좀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찰리를 보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저 스스로를 보기에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지내왔던 그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부족했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랑스럽게, 기쁘게 드러내며 먼저 밝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 드러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격을 더하여 주셔서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나타냄, 드러냄에 걸맞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고 자랑스럽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